같이 읽어보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기 이제 히브리어로 성경은 쓰여 있어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쓰여 있어요. 히브리어는 이스라엘 사람들 언어예요. 아람어는 아람 민족이 침략을 했을 때 그들의 언어가 쓰여졌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쓰여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쓰여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처음에 하나님이 그 하늘과 그리고 그 땅을 창조하셨느라 이렇게 6음절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번째는 안식하신 것처럼 6음절과 안식을 통해서 7음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히브리어로 써 있다 그랬으니까요. 처음에 하나님이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처음에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베레시트라고 해요. 베레시트. 한번 해보시겠어요? 시작. 베레시트. 베레시트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성경은 그 맨 앞에 있는 그 단어가 성경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창세기라고 안 하고 베레시트 이렇게 쓰고요. 영어로는 차 이름 중에 제네시스 차가 있죠. 제네시스. 그래서 창세기가 제네시스예요. 제네시스는 시작, 기원, 창조 또는 종족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 종족들이 나오고 또 시작이 있거든요. 우주가 시작되고 인류가 시작되어지고 또 죄가 시작되어지고 언약이 시작되는 이 큰 시작들이 이 속에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는 성경의 처음의 책이면서도 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럴 때 창조라는 말을 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바라. 예, 바라라 그래요. 그때 바는 바다 할 때 바자고요. 라는 가나다라 할 때 라자예요. 이 바라라는 이 말씀은 사람한테는 안 쓰이는 단어고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인데 그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드셨다 이런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뭐 어떤 공간도 없고 물질도 없는 곳에서 만드셨다 할 때 그 바라라는 말씀을 쓰는데요. 이 히브리어가 되게 재미있어요. 바자 할 때 바가 히브리어로 우리나라의 키역 있죠. 키역하고 똑같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어는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거든요. 근데 키역이 시작이에요. 키역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키역이니까 위도 막혔잖아요. 위도 막히고 이쪽 오른쪽 이쪽도 막혔어요. 그리고 밑에도 막히고 한쪽으로만 열려 있거든요. 하나님이 시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다. 그래서 이쪽으로만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창조 전에 하나님 뭐 하셨는가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나라 가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한테 구원에 관한 책인 것이지 다른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꺼도 돼요. 위에 이거 뒤에 꺼도 괜찮아요. 이거 오늘 예배 끝나고 이걸 뗐으면 좋겠는데 업자가 와서 뗀다 그랬으니까요. 너무 높아가지고 이걸 무서워서 아무도 못 올라갔는데 오늘 업자가 와서 떼고 일단 교체를 한 다음에 교환을 해주든가 고쳐준다 그래요. 아직 AS 기간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거 꺼도 되겠어요. 프로젝트. 네, 그렇게 하세요. 이제 좀 조용하네요. 귀뚜라미 소리가 자꾸 나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 이전에 뭘 하셨는지 또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이 침묵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알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대부분 알게 하고요. 나머지는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서서히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부분이 침묵하고 있는 데다가 사람을 너무 정교하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제가 요즘 읽는 책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에서 DNA가 모든 걸 다 우리를 구성한다라고 하면서 그 책에는 이렇게까지 써 있어요. 제가 담배 태우는 거, 술 마시는 거, DNA가 다 조작하고 있는 거라고 자꾸 DNA 쪽으로다가 이렇게 모든 죄를 전가시키던데 워낙 잘 만들어 놓다 보니까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또 워낙 잘 만들어 놓은 이 사람이 우리를 만든 분이 누군가를 찾는 게 철학적 질문이에요. 그래서 철학적 질문 중에는 예수님 오시기 300년 전에 380년 전에 아주 큰 아테네에 큰 두 학파가 있었죠.
학교 다닐 때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익 학파, 스토아 학파라 그러죠.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두 가지 학파가 있어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정원에서 가르쳤다 그래서 정원 학파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을 찾아본 거예요. 계속 찾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답이 나왔어요. 이 사람들은. 세상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온 우주는 물체와 어둠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최고의 선이 뭘까?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행복하면 다 되는 거예요. 행복을 위해서 쾌락주의라고도 하거든요. 에피쿠로스를. 쾌락주의니까 쾌락을 찾아가자, 쾌락을 즐기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최고의 선인 행복을 얻기 위해서라면 금욕도 하자, 덕을 실천하고 은둔 생활도 하자. 그러면서 전부 다 행복에 포커스를 맞춰놔요. 이게 오늘날의 교회도 잘못 진행되어지면 에피쿠로스 학파 교회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교회의 최고의 선이 뭐냐? 행복이다. 행복이면 다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행복이면 다 되고 기쁨이면 다 되고 즐거우면 다 된다. 자꾸 이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 고난 이런 것들은 나의 행복을 위한 소모품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천국조차도 아니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것조차도 내 행복을 위한 수단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빠지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가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행복하면 됐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나의 행복을 위한 수단. 천국은 뭐냐? 내 행복을 영원히 누리는 장소. 이렇게만 자꾸 가져가는 거예요. 다시 더 생각해 봐요. 제가 뒷부분에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내릴 거예요. 스토아 학파가 있어요. 스토아 학파. 신을 자꾸 찾다 보니까 우리가 신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신이 세상이고 세상이 신이고 내가 신이고 범신론이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내가 신이니까 내가 신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판단 기준을 나에게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금욕하고 절제하거든요. 금욕하고 절제하는 목적이 뭐냐? 내가 신이 되기 위한 훈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역시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이니까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아 학파나 에피쿠로스 학파가 교회 안에 동시에 들어오면 물질 우선주의, 행복 우선주의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교회 안에 물신이 들어오고 또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다 가려지는 거죠. 내 행복을 위해서라면 뭐 남을 좀 짓밟으면 어때? 내 행복과 내 가정의 행복이 우선이지? 이렇게 자꾸 나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이 바라라는 표현은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신이 되라 또 우주 만물은 뭐 우연이 됐다 이런 개념으로 다 우리를 지으신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다. 그게 바라예요. 사람이 아무것도 이런 뭔가 있는 걸 가지고 만드는 걸 아사라 그러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드는 걸 바라라 그러는데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이 뭐냐면 이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사람들과 싸우는 대화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하여. 온 천하 만물도 우주 만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발끈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면서 굳이 우리를 만든 목적이 뭐며 또 내가 만들어진 목적이 겨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한 그 수단적 존재로 내가 만들어졌나? 그러니까 내 삶의 목적이 겨우 하나님 영광 선포 이거 하나로 다 끝나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죠. 만약에 우리 상훈이가 오늘 찬송했는데 상훈이의 삶의 목적은 내 영광을 위한 거다. 그럼 기분 나쁘죠, 상훈이가. 아니 내 인생이 있는데 왜 내가 당신 영광만을 위해서 선포하며 살라고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발끈할 수 있어요. 신앙이 깊은 분들은 당연하지요. 제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 신앙이 깊어도 그럴 수는 있죠. 내가 겨우 하나님 겨우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만 내가 살아야 된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적합한 답을 한 분이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청교도의 대부라고 하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책으로 우리나라에 번역이 됐는데, 아주 이분이 한 대답이 가장 적합한 성경적 대답이라고 모두들 이구동성으로 말해요. 이게 조금 한번 이해심을 한번 갖고서, 인내심을 갖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영광이 있는데 내적인 영광과 외적인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적 영광과 외적인 영광이 있는데, 내적인 영광은, 하나님의 속에 있는 영광은 속성이에요. 그게 전에 제가 설교 때 자주 썼던 하나님의 영원하심, 전능하심, 전지하심, 무소부재하심, 이런 생명이심, 또 무한한 행복이시며 무한한 기쁨이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내재한 속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에요. 근데 이게 외적으로 발현되거든요. 막 터져 나오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얼굴에서 해처럼 빛이 났다는 것처럼 이게 밖으로 막 나가요. 피조물들이 알게 되어져요. 밖으로 다 드러나니까, 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셔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 인간의 최고의 행복과 최고의 기쁨을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 최고의 행복과 기쁨을 언제 알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볼 때 이게 알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서 그때 비로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행복이신데 나를 만드신 것이 그걸 주시기 위함이구나. 그래서 그걸 선포하는 거, 그게 내 행복이며 내 기쁨인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복잡하지만 이해가 되시는 분은 고개 한번 끄덕끄덕 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 그 전능하심을 내가 알았어요. 알고 그걸 선포하고 있어요. 그때 그 영광과 기쁨이 내게 동일하게 온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더 쉬우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로 생각하면 쉬워요. 자녀는 부모님을 존경하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위대하면 위대할수록 자녀의 자랑과 기쁨도 커지죠. 그래서 어디 가서 부모님을 이야기할 때 자녀는 큰 기쁨을 얻어요. 우리 부모님은 이런 분이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모의 기쁨이 내 자랑이고 내 긍정이고 또한 내 행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 가서 우리 아들 녀석은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와서 묻는다는 거예요. 이름이 창조니까.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우리 아버지 목사님입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딸은 조금 생각이 달라요. 가서 아버지가 목사라 그러면 일 많이 시킬까 봐, 네 아버지 뭐 하시냐? 우리 아버지 집사님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는 송집사로 통해요. 송집사로. 그러니까 이제 이 녀석 생각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다르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아주 뭐 대통령이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아주 제가 훌륭한 사람이라 그래 보세요. 아이들이 가면서 우리 아버지 이런 분이세요라고 할 때 자기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감동이 있겠어요. 근데 제가 하도 못하니까 이제 우리 딸이 저를 집사라고 그러는데 또 듣는 집사님들 기분 나쁘죠. 이러면 집사가 못하는 거야? 이렇게 될 수 있죠. 동네 이장님들 요즘 화났다면서요. 대통령을 이장 취급했다고. 그런데 어찌저찌 됐든 부모가 위대하면 위대할수록 자녀는 그 부모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일에 기쁨을 느낄 뿐 아니라 부모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기쁘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데 영광을 선포하려면 그분이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와,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근데 더 읽어보니까 그분이 예수님 안에서 내 아버지가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송하면 찬송할수록 내 속에 기쁨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찬송할 때 기쁨이 없거들랑 나는 자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엇비슷해요.
근데 찬송하면 찬송할수록 내 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찬송할 때 기쁨이 생겨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기도라는 게 뭐예요? 기도는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기대감이 일어나거든요. 저는 토요일 날 진짜로 그 기도해요. 하나님 내일 주일입니다. 구름대 같은 믿음의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주일날 막 기대하거든요. 구름대처럼 와야 되는데, 근데 구름은 많이 오긴 오더라고요 요즘. 기도하면 기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아니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점점 기대감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대감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충족해 주실 때 한없는 기쁨이 생겨나죠. 이게 내게 뭔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저는 목사인데 교회 새 가족이 오거나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오면 무진장 기뻐요. 무진장 기뻐요. 여러분이 많이 오나 조금 오나 뭐 저는 목사니까 설교만 하면 될 건데 왜 제가 기쁜가? 여러분들도 성도님이 많이 오면 기쁘죠. 그게 이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라는 뜻인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많이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기하죠? 사람이 많이 왔다 그래서 내 삶이 바뀌는 거 아니고, 여기서 아주 우렁찬 찬송이 울려 퍼진다 그래서 내게 무슨 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기뻐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때 우리 속에 오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갈 때 오는 기쁨이에요. 그렇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높아질 때 내가 기쁘고, 그 아버지를 자랑할 때 내 속에 행복이 넘치는 것처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아버지가 아니거든요. 아버지가 만약에 형무소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누구한테 가서 얘기도 하기 어렵죠. 불편하죠. 그런데 하늘 위에 계신 분이신걸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나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름 부르는 걸요. 또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걸요. 이게 보통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식사기도 어떻게 하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잘 먹겠습니다. 아멘. 이러고 끝난대요. 그래서 제가 식사기도를 알려줘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식사기도 하지 말고 꼭 이렇게 두 가지만 꼭 빼먹지 말고 기도해라. 첫째는 이 음식이 내게 올 때까지 수고한 모든 손길들과 또한 이 음식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 하고, 두 번째 기도도 되게 중요한데 요 기도를 꼭 함으로 인해서 진짜 많은 것이 바뀐다 그랬어요. 뭐냐 하면 끝에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기도 굉장히 중요한데 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 이 음식이 독이 되지 않고 약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거 저는 오래전부터 그렇게 기도했는데 진짜 그 음식이 그 음식인 것 같은데 기도하고 나면 제 혼자 생각이에요.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고 이거 다 제 혼자 생각에 진짜 이 음식이 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그런 기도 안 해보셨으면 한번 해보세요. 오늘부터. 하나님 이 음식이 독이 되지 않고 약이 되게 해주세요. 음식은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되잖아요. 독이든가 약이든가. 잘못 먹으면 독이 되잖아요. 잘 먹으면 약이 돼서 우리를 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어떤 음식이든 간에 이걸 제가 먹었을 때 약이 되게 해주세요. 꼭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비한 손길들에게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약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이 돼야 내가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는 건강한 사역자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는 거예요. 이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의 행복을 위함이에요.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이 첫 번째 항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라고 써 있는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종교개혁 때 그 엄청난 신학자들이 만든 거거든요. 루터와 칼빈과 이들이 조합해서 만든 건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는 건 우리나라적 번역이고, 그 성경적 그 원어적인 이 번역을 보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시 더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을 즐기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내와 남편이 부부지간에 서로를 즐거워하고 즐기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을 즐기래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래요. 그게 우리가 지어진 목적이래요. 가만히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너무 신비로운 그런 답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 되어지고, 오늘 우리 상은이가 마지막에 찬양한 것처럼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오전에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 읽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능력이 따르리니 손을 얹은즉 낫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뱀을 집으며,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 속으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볼 때마다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을 볼 때마다 기쁜 거예요. 예배 가자 그러면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이야,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줄까?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그냥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 그냥 말씀일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인데 이걸 읽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으로 들어와요. 이걸 삶으로 실천하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 말씀만 맨날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읽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이걸 그대로 실천하고 삶으로 드러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표출되는 삶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제가 낮 예배 때 가서 저는 이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너무 중요시 여겨요.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 말씀을 저는 그대로 믿어요. 그래서 낮 예배 때 가서 제가 자꾸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이유가 제가 근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손을 얹는 거예요. 고치는 건 하나님이 일이시잖아요.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낫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치료하시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팽개쳐두면 안 돼요. 예배도 그런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확인하고 오는 거예요. 확인하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그 카톡에다가 제가 그 푸사에다 그렇게 써놨어요. 예배한 대로 살아내기,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제 안에도 예배한 대로 살아내기, 이렇게 써놨어요. 오늘 예배했어요. 그리고 이 예배가 문을 나가면서 연장되는 거예요. 예배 따로 삶 따로 이래버리면 말씀에 어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일 쉬운 건 예배하는 거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1시간 앉아서 그냥 뭐 시간 보내면 되지 뭐. 이 예배가 제일 쉬워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예배한 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섬기라 그러셨으니까 그래, 한 주간 섬겨보자. 섬겼어요. 한 주간 열심히 섬겼어요. 그러면 그 다음 주일날 교회 올 때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고 신나겠어요. 자랑거리가 생겼잖아요. 하나님, 한 주간 제가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사랑의 삶을 살았어요. 그럼 막 와가지고 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한 주간 어떻게 사셨는지 아시죠? 전리품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전리품이 되어져요. 하나님, 내가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내 입술을 지켰고 내 삶을 지켰어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은 또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야, 내가 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았구나. 하나님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눈덩이처럼 자꾸 굴러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날수록 점점 더 거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죠. 그냥 막 처음에 받은 은혜 가지고 평생 퍼먹으려고 하니까 쪼그라들고 나도 없는데 뭘 달라 그러냐 그러고 막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은혜가 자꾸 넘치고 넘쳐서 흘러 넘치면 누굴 만나든지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싶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자랑하고 싶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러면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랬는데 10년 20년 믿고 나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아니, 그냥 좀 다니는 것 같아요. 아버지 뭐 하시는데? 우리 아버지 송집사예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자꾸 좀 흘러 넘쳐야 되는데 그런 은혜가 한 주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주 왔을 때 막 얼굴에 모세 할아버지처럼 막 빛이 이렇게 막 나는 거죠. 막 나가지고 야, 수건으로 좀 가려라. 그래서 수건 없으니까 마스크라도 가리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목적이 바라라고 하는 이 말씀엔 목적이라는 뜻이 들어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 뭔데요? 그렇게 말할 때 내가 결국 하나님 영광 위해서만 사는 존재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전능하심, 전지하심, 그 능력의 무한하심이 내 속에 들어오고 이게 너무 자랑하고 싶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여라고 자랑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한번 이 주일 오후 예배는 제가 설교를 짧게 한다고 맨날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 아들 녀석이 서울에 가서 막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대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던 중고등부 교사가 됐대요. 중고등부 교사에 드럼도 치고 또 어느 반에 가서는 또 기타도 친대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가가지고 금요일 날 서울역에서 음식을 나눠주고 밤 2시까지 기도를 하고 왔다 그러고 지가 요즘 아주 성령님과 동행하고 산다 그러고 막 방방 떠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뭐 하시냐 그랬더니 목사님이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럴 줄 알았어. 잘 배웠어. 역시 목사 아들 같네. 그러는 순간 누가 더 기쁜지 아시겠죠? 아이고 돈 안 필요하냐? 용돈 안 필요하냐? 그랬는데 딸년이 와가지고 미안해요. 딸이 와서 아버지 뭐 하시냐? 우리 아버지 집사예요. 성집사예요. 그래서 차 산다 그랬을 때 네가 알아서 하라 그랬어요. 네가 알아서 하고 네가 알아서 다 해. 그리고 전화 와도 딸은 잘 안 받아요. 제가 그 딸을 전화 받으면 제가 집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잘 안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목사는 훌륭하고 집사는 뭐 안 훌륭하다 이런 거 아니에요. 집사님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내 삶도 달라지고요. 하나님의 기쁨도 달라져요. 이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사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영적 은혜와 능력들이 충만해서 다음 주 올 때는 다 눈부셔서 선글라스 끼고 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가 이렇게 시작됐사오니 걸음걸음을 이끄시고 주장하시며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믿음의 가문들을 이뤄가게 하시고 특별히 군에 가 있는 우리 귀희와 주찬이와 이제 내일 모레 가는 우리 제오위에 늘 함께 하심과 군에 있는 모든 장병들 지켜주시고 또한 믿음의 기업들, 가정들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만날 때마다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갈릴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한 주간도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영혼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